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지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짐승에 대한 피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소한 일이라도 특별히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면 서로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 그 다음에 무당이나 마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짐승과 함께 눕는 자, 그 짐승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혼인빙자 간음, 혼인빙자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하고 결혼할 마음도 없는데 그 처녀를 세상 말로 꼬셔가지고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가지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지참금을 주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너는 내 사위감으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참 못된 놈이다. 그래서 내 딸을 너한테는 못 주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참금은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결혼 풍습이 상당히 비슷해요. 요즘은 많이 우리나라 결혼 풍습이 달라졌지만 유대 나라의 결혼도 상견례로 시작합니다. 근데 상견례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날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신랑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상견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갈 때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 신부 아버지에게 줄 지참금, 그러니까 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 딸에 대한 값을 치르고 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하려고 하는 청혼하는 그 여자가 결혼을 허락했을 때 줄 선물, 예물을 챙겨서 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가도 딱지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상견례를 하러 갈 때 신랑의 친한 가족과 함께 지참금과 그리고 청혼할 여자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딱 가서 이제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이걸 다 보여줘야 돼요. 지참금은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청혼을 허락했을 때 신부가 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물을 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반지일 수도 있고 뭐 보석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가족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밥 한 끼 차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연회를 베풀어 주고, 그 연회에서 신랑 된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그 신부를 위해서 잔에다가 포도즙을 따라서 신부의 앞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부 될 사람이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면 내가 결혼을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잔을 마시는 거고, 결혼할 마음이 없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해온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반지도 시원찮고. 그래서 난 당신하고 결혼 안 하겠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마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잔을 마시면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혼인이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면 이제 남자가 자기의 청혼에 응답해 준 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예물을 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지참금을 주고 이제 떠납니다.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 이제 이렇게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결혼은 약혼을 하고 나면 한 1년쯤, 통상적으로 보통 한 1년쯤 뒤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약혼 기간이에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이제 있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하고 뭐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준비를 쭉 하고 이제
결혼 날짜는 신부 아버지가 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이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통지를 해요. 신랑에게 매달 며칠 날 와서 내 딸을 데려가라 하고 이제 통지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딸한테는 그 날짜를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 딸한테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딸이 눈치를 싹 보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신랑이 올 때가 대충 된 것 같다 싶을 때부터는 이 신부될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결혼식에 입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드레스를 딱 준비해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딱 준비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신랑이 오면 바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레스를 쫙 준비해가지고 침대 옆에 딱 깨놓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 신랑이 오면 그냥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랑이 신부를 집에 가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을 하면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은 딸은 좀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한테는 재산이에요, 재산. 왜냐하면 결혼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에게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야곱이 빈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라헬을 그냥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외삼촌 내가 지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 내가 7년 동안 내가 돈 한 푼 안 갖고 내가 그냥 공짜로 일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딸을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이 지참금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은 결혼을 시키면서 한몫 잡을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신명기 22장 28절부터 보면 여기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정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었을 때 은 50세겔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딸이 결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출하는 지참금이 은 50세겔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딸이 이제 제대로 결혼을 하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에게 일종의 재산인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결혼하지 않은 딸을 꿰어가지고 처녀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이게 이제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평생 결혼을 못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은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든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관계를 맺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든지,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내 딸 너한테 못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더라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지참금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결혼이잖아요. 내가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억지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물론 뭐 그 정상적인 결혼을 할 때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유대 사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계약서를 쓰는가 하면, 내가 원치 않게 당신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면 평생 동안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를 신랑으로 맞아줄 마음이 없으면 그냥 1,500만 원 돈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를 꿰어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1,500만 원은 배상해줄 마음을 먹고 그런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했니 뭐 네가 못했니 뭐 딸 간수를 잘못했니 뭐 딸이 잘못했느니 뭐 이런 아주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성관계는 결혼한 후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의 이 성개방 풍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육체 관계를 맺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육체 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결혼할 때까지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순결을 지키고 쉽게 말하면 순결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녀를 살려두지 마라. 18절에 그랬죠.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마녀는 무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법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마녀, 무당, 또 마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근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좋은 말 할 때 안 듣죠. 그래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에나 가라 하고 모세를 아주 박대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말을 해도 파라오가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안 들으면 기적을 보여라. 그 기적이 뭐냐? 아론의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면 그 막대기를 던지면 그 막대기가 뱀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형 아론에게 막대기를 땅에 던져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근데 출애굽기 7장을 보면 파라오도 자기 마법사들을 부릅니다. 근데 마법사들이 막대기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막대기도 뱀이 되고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던진 막대기도 뱀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론의
막대기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이집트의 마법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마법사들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탄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구에는 이 골목마다 가보면요, 대나무 꽂아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슨 선녀가 그렇게 많은지, 동자도 많고, 동자, 도령, 선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동네, 교회 동네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제가 보면, 이 동네 안에 골목에 딱 들어가면 대나무 꽂아놓은 집이 서너 집은 있어요. 근데 무당들이나 아니면 점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가짜배기들은 말고 그냥 가짜배기 있거든요. 사기치는 사람들. 근데 진짜로 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마법사 이런 사람들도 여기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뱀이 됐잖아요. 이게 속임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배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무당들이나 마법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이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개구리를 내는 것도 모세가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니까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이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마귀는 능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능한 자. 전능하진 않지만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이집트의 그 마법사들이 기적을 행해서 결국은 파라오의 마음을 더 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적쯤이야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다 하고 파라오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 했는데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아론이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있는 티끌을 딱 치니까 그 티끌이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올라붙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마법사들은 이건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몇 가지를 따라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지금 모세라는 저 사람이 행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 그래가지고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보니까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시다 하고 말을 해요. 근데 파라오는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그 마법사들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라오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아예 마음을 딱딱하게 먹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마법사들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러스인데 그 키프러스에 들어가 가지고 서쪽에 있는 항구 중에 바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바보라는 항구가 키프러스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와 있는가 하면 키프러스도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의 총독이 빌라도였죠.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거든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데 이 키프러스의 총독은 누군가 하면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이 이 키프러스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의 관저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키프러스의 제일 큰 도시인 바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에 도착해가지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살라미는 동쪽에 있는 항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프러스를 이렇게 지나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바보에까지 와가지고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총독에게. 총독이 이 섬인데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서기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누가 방해를 하는가 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법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마법사인데 로마 총독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총독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쉽게 말해서 믿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앞을 못 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이 놀래가지고 진짜 저 바울이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라는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십시오. 무당이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잘 믿으시오. 앞으로 예수 잘 믿으시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기를 믿으라 그러죠. 자기를 믿으라 그러죠.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한테 쉽게 말해서 돈을 갖다 바치면 내가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겠다. 당신의 저주와 액땜을 내가 해주겠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고치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나 마법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사람이 생기면 이런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무당짓을 하거나 마법사 짓을 하면 죽여라, 없애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안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무당이요, 꼭 오늘날 무당이 무슨 대나무 꼽아놓고 점을 치는 사람만 무당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 안에도 무당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꼭 무당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복을 받게 해준다든지, 자기한테 헌금을 바치면 재앙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준다든지, 이게 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구원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한테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한테 잘하면 뭐 병도 낫게 해주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뭐 잘 살게 해주고 저주를 없애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 기복신앙에 쩔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복도 포함이 되지만 이 세상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공부 못하는 자식도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취직이 잘 되고 뭐 자식들이 잘 살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주는 것처럼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 뭘 잘하면 자기가 복을 준다. 그게 무당이나 뭐가 다릅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무당이나 마법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애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1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즐거움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주셨고 또 하나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고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이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짐승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런 행위들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죠.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혼돈이고 역겨운 일이라고 레위기 18장 23절에서 말씀하셨고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맺으면 둘 다 죽이라.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현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수염소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사람이 개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역사 기록에 나오고요. 그리고 화산으로 멸망한 그리스의 폼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폼페이의 유적 중에 조각상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조각상 중에 남자가 암염소와 관계를 맺는 이 조각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행해져 오던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옛날에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많아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있다 보니까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남자들은.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서로 결혼하려고 뭐 2명, 3명, 4명씩 데리고 사는데 뭐 가난한 남자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욕망은 있잖아요. 그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염소와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일도 흔히 있었다라고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막 끌어오르는데 결혼을 못 하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는 뭐 2명, 3명 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기록들이 역사의 기록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입니다, 죄. 이건 죄예요, 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기면 이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반드시 죽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0절에 주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길까 봐 아예 하나님께서 뿌리를 자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죠.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살려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섞여 사는 무리란 말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무리.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섞여 살면서 뭘 하느냐?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는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도 싫다 이 말입니다.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3, 4대까지 내가 벌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죄를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사람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거하라.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끊어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암세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혼돈스러운 모습들을 저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